이 밤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도 동일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밤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일평생 동안 예수님 속에서 해답을 찾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불교에서 해답을 찾거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사서삼경 논어에서 해답을 찾거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세상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요 예수님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3년 공생의 가운데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수많은 장로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흠을 잡아서 늘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속에서도 늘 이기며 마침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어둠에서 구원할 길을 어떻게 열으셨는가, 그 말씀을 오늘 찾고자 한 것이다. 첫째로 예수님 사역의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심이 해답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제가 잠시 후에 몇 가지를 실리를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 비결 첫 번째가 늘 깨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그 전날도 과로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배 고물에 주무실 정도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잠이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횡단할 때는 제자들이 노를 젓고 예수님은 배 고물에 주무시면서 쪽잠을 청하셨습니다. 지난 간밤까지 정말로 너무 힘에 지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하루 사역을 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에도 기도인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셈을 얻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오늘 병 고친 사역을 하라고 하면 오늘 병 고친 사역 하셨고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라면 그날은 천국 복음만 전하셨고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라 하시면 그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느낌대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벽에 먼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루하루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비결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합니다. 나의 스케줄표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 생활합니다. 거꾸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 가운데 100개 가운데 100개가 다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래. 예수님은 당연히 전능하니까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다 생각하면 배우고 오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배고픔도 있었고 그래서 오죽 배고프셨으면 무화과 나무 잎을 떨려서 열매를 구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과로하셔서 시간만 나면 쪽잠을 주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잠 안 자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입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아들이 죽어나갈 때 예수님도 민망히 계셔서 그 관을 향하여 소년아 일어날 때 관속에서 손이 튀어나와 걷게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정의가 있었다면 슬픔도 아신 예수님, 의지가 계셨던 예수님, 생각이 계셨던 예수님, 배고픔도 아셨던 예수님, 피곤도 느꼈던 예수님.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주무시고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셨고 우리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공 비결이 뭡니까? 늘 기도하신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밤새껏 기도하시고 보십시오. 낮에 병자 고치고 낮에 전도하고 낮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파김치가 예수님 되셨어요. 12제자에게 제자들아 내일 일할 저 장소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제자 12명이 노를 져서 내일 하실 다음 장소 마을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또 뒷정리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귀신이 나간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또 많은 병든 자가 고쳐진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기도한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 한 시간을 갖거나 저녁에 기도 한 시간을 갖거나 낮에 기도 한 시간을 갖거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충만히 기도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몸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변화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주님이 하염없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흉악한 귀신들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 9명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고 하자 그 아이 속에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기쁨으로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아까 우리는 그 아이 속의 귀신을 우리 9명이 달라붙어서 나가라고 했지만 왜 안 나갔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한마디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라고 비법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전능하신가? 이렇게도 나가고 저렇게도 나가고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늘 시간만 나면 성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통하여 사역한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성도님답게 살고 또 믿음의 가정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려면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거든 누군가 엎드려 기도해야 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낙타 무릎이 되도록 누군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님들은 기도의 무장해제를 당하여 마귀의 공격이 이길 수가 없는 다 기도의 무장해제를 당하여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의 병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병사입니다. 병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내 영혼을 지키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웃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대면서 사랑하는 교인들이 기도 안 하니까 마귀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지금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말세에 살아남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말세에 살아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말세에 하나님 뜻을 왕성하게 이뤄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십자가, 두려움의 십자가, 창피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내가 왜 십자가 지냐고 원망하거나 내가 꼭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고 회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질 수 있었던 비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나같이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4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어떻게 죽을 걸 알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흉악한 죄수 양순의 못을 받고 양반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되면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에 의하여 낮에는 탈수증으로 밤에는 추워서,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매달아 놓으면 15일이면 다 죽는다. 죽으면 독수리 와서 눈을 파먹고 독수리 와서 살을 뜯어먹고 그 시체를 끌어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다 살이 떨어지게 되면 해골과 뼈가 십자가 밑에 떨어지면 그것까지도 치우지 않고 놔두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잖아요. 로마를 대항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 흉악한 죄수는 이렇게 된다 해서 본보기로 로마 제국은 그런 식민지를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을 건 알잖아요. 33살 먹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끔찍한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성화서 밤에 낮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신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날 밤에 잤어요.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잤어요. 예수님이 3번 깨웁니다. 다 잤어요. 그 제자들은 한 명도 이기지 못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무엇이죠? 기도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고 기도 안 하고 그날 밤에 졸았던 제자들은 다 실패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 나같이 우리 한번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못을 치면 몸이 아프죠. 망신만 들어도 주눅 들어서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톱을 갖고 여러분 목을 쏜다면요, 누가 썰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다고는 못한다 이 말이야. 우리 자신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돌아가는 이 나라의 형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달라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한 믿음의 국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조롱하고 머리띠 들어가서 구호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나라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성공 비결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게 아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러므로 내 목숨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 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거룩입니다. 구별된 생각, 구별된 삶이 거룩입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유행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혼재돼서 마치 양다리 걸치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안 된 것입니다. 아방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 다리는 여호와께 한쪽 다리는 바알, 양쪽 다리 걸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하나님 내리지 않았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고 납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제자에게 불을 내려 하나님의 심을 그들한테 보여주고 나간 백성들이 바알 쪽에 있었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탄식하시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성적 무질서한 삶은 죄악된 무덤으로 마귀를 기쁘게 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아직도 세상에 취하여 산다라고 한다면 그거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우리 모두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인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을 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풍성하고 행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감사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도둑질하러 온 것도 아니고 복음전하러 온 거예요. 바울은 그날 밤에 신라와 함께 밤새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자. 할렐루야. 목도가 흔들리고 수갑이 풀리고 오히려 간수장의 집안을 다 전도한 일이 생긴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감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슨 코로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거 있어? 하나님 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욕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간의 완악하고 인간의 강팍함을 회개하는 길을 삼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옆 사람하고 따져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전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돌아오기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고 저 사람은 천국으로 예정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 그 복음에 반응하자는 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100번, 200번, 300번 찾아가서라도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까지 1000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거. 왜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짓거리를 했든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이름이 전재용 씨라고 합니다.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신앙 칼럼이 나왔을 때다. 근데 전재용이라고 하는 그분이 2년 몇 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감옥에 있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찬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교도관에게 물어봤대요. 저 소리가 뭐냐 했더니 기독교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기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넣어주는 책을 읽었대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회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록하고 난 다음에 2년 몇 개월 동안 추록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책을 썼던 그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인생 어떻게 살 건가 고민하다가 어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답니다. 3년 대학원 과정 가고 근데 그 간증해 보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힘을 얻게 된 이유가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들아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너희 교회 출석하겠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자기가 성직자의 길로 가려고 대학원을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지옥 가도 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난날 예수 몰랐을 때 사울 청년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자녀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앞잡이했어요. 오죽하면 사울 청년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축을 당한지 아세요? 그런데 사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야? 주에 누구 오십니까? 난 너를 핍박한 예수님. 말에서 꽃가루 난 다음에 바울이 회심을 당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전할 이방인의 사도다. 평생 동안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나대는 하나님 은혜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쉼없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천국 간 주의 종인 걸 깨닫기를 바라. 사울 청년 과거에 스데반 집사 도로 쳐주는데 앞잡이였어. 그러면 그 사람 회심해서 사도라고 이름을 쓰면 너 가짜 사도라고 할 만해. 왜? 지난날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에 자냐고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 도로 쳐주는 앞잡이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래도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겉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아드님이 열심히 신학 수업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 청년을 바꿔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여 지옥 가는 것 원치 않고 지난날 어떤 일을 했든지 예수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 뜻인 걸 깨닫기를 바라. 전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전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안 돼요. 얌전하게 살면 전도 되겠지. 거짓말. 착한 일하면 전도 되겠지. 거짓말. 복음 전하고 착한 일하고 복음 전하고 착한 일하고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근데 그 맞지 않는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 걸 깨닫기를 바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하죠.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얼마나 비이성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활합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알 길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에.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부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고? 무슨 뚱탕지가서 소리?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계속 구원의 역사를 펼쳐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제사는 어떻게 제사 받아?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 전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 많은 이 땅에 정치 속에, 경제 속에, 사회 속에, 문화 속에 이루어지려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성적으로 맞든 안 맞든지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펼쳐가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131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42절 보십시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 다시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 예수님도 몸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십자가 극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어요. 알아요. 로마 대제국이 식민지를 어떻게 통치하는 방법의 십자가처럼 알아요. 옷을 빨개 벗겨놓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온갖 조롱과 온갖 고통 속에 인생이 끝난 걸 알아요. 그 전날 예수님 겟세마네 올라가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이 십자가 잔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 잔 마시겠습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기도한지 알 수 없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십자가 진 것이라면 시겠습니다. 아버지 뜻인 십자가 짐을 통하여 아담의 원죄에 빠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충만하게 기도함을 통하여 그 다음날 당당하게 자기가 질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여다름은 아멘 합시다. 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믿는 자에게 구원과 믿는 자에게 천국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던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찔리고 그가 오시면 상하고 그가 오시면 징계 맞고 그가 오시면 채찍이 맞고 그가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담당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너무 끔찍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뜻이 있는지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남이 부부가 만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거든. 그것이 힘들고 고단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비로서 이렇게 왕궁에 있는 것은 이때를 이야기라. 내 백성들이 하만의 계기로 말미암아 수상국민 유다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할 이때 나를 왕비로 세운 것은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 뜻인 걸 알고 죽으면 죽이라고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성공 비결은 첫째가 시간만 남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둘째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백억 명, 수천억 명이 구원받을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재림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2000년 후에 재림한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수천억 명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겁나서 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온 인류는 어둠 속에 헤매다 영원히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한 분이 미랄되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의 문, 소망의 길이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하나의 미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미랄이 12제자가 120명이 120명, 3,000명, 5,000명,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사마리아를 통하여 로마 대제국이 변화되고 영국이 변화되고 대영 제국이 그리스도로 바꿔지고 미국이 바꿔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넘어오고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 바꿔진 걸 깨닫기를 바라.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시간만 나면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힘들어요. 잠도 좀 덜 자야 되고요. 일을 하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마귀 공격을 이기시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기독교 국가로 성큼성큼 나가게 된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 내 영혼아 기도에 올인하라.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 안 하면요, 많은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다 돌아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거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뜻을 쫓아 가십시오. 그래야만 주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 예수 성공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